우리가 읽은 말씀 10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지배자 또는 권세자들이 그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내용과 15절에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이 두 번의 강조를 통해서 앞으로 또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환난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나약한 존재이고 자신들이 손가락 하나 위로 세우면 살고 밑으로 세우면 죽는 그런 어쩌한 소모품에 불과한 그런 나약한 존재로 밖에 보이지 못할지 모르지만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는 그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두신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심판이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눈앞에 있는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그들의 옷을 공개적으로 벗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이겼다, 그들에게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의 옷을 공개적으로 벗기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신분에 따른 옷을 입어야 됩니다. 특별히 색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라색은 황제나 이런 정말 그 권세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색이었습니다. 하물며 종으로서 옷을 입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가리우기 위한 옷일 뿐이지 그것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했던 시대입니다. 옷을 벗기셨다는 얘기는 그들이 입었던 왕의 옷이라고 하는 특별한 옷입니다. 특별한 상징이 들어있거나 하는 왕을 지칭하거나 권세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옷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옷을 벗기심으로 더 이상 그들이 그 권세를 잡고 흔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원래 죄수는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는 옷을 입히지 않는답니다. 이래저래 공개적인 수치를 주기 위해서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옷조차 그에겐 과분하다고 여겨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했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옷에다가 그들이 이제 황제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에 어울릴 만한 그런 진짜 옷은 아니겠습니다만 비슷한 이런 옷들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서는 조롱을 했어요.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 때에는 그 호화찬란한 옷들을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고난을 받게 하죠.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한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그러니까 속옷인데 다 찢어지고 채찍에 맞고 막 이러면서 다 찢어지고 다 거의 벗겨지다시피 한 그런 옷 조각들을 서로 나누어 가진 내용을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옷 조각을 나누어 가진 이유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죽었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이 증거물로 서로 옷들을 나누어 갖고 나중에 이 옷을 이렇게 조합했을 때 한 사람이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확실히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된 입장에서 옷 조각을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작은 대단하지 않은 정말 다 떨어지는 그런 옷 조각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때 옷 조각을 다 벗겨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이번엔 반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모욕스럽게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그 권세자들을 공개적으로 그들의 옷을 벗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어쩌면 로마보다 더 강한 왕일 수도 있어요. 그 강력한 왕이 미쳐버리는 순간적으로 미쳐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 이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권세자들, 정복자들 또 지도자들의 옷을 공개적으로 벗기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이런 권세자들이 죽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권면하고 강조하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너희가 지금 전하는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하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수치스럽다라고 여겨지는 이 내용이 사실은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또 확신하기를 바울은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14, 15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는 것과 세상의 세력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바울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제 뉴스죠. 그제 뉴스에서 사실은 이게 공공연화 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 동성애 결혼의 주례를 썼어요. 그리고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배 때에는, 집례 때에는 허락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식적인 미사 때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들을 위한 결혼식을 올리지 말라는 얘기고 그 외에는 동성애 결혼도 허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하는 얘기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동성애자가 교회에 나온다고 나오지 말라 그럽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옳다. 동성애 결혼을 찬성하라. 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지 동성애는 하나님께 나올, 동성애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공공연하게 동성애 결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그들의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급속도로 카톨릭에서 아마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공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갈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어도 결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교회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고 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결코 동성애를 합법화해서도 안 될 것이고 동성애 결혼식을 교회에서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일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성애가 옳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오히려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동성애를 옹호한다면 과연 그 안에 구원이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의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세상의 죄들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차라리 고난을 당하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가 되어도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결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